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요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고, 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우리가 참되게 이제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해가 되니까. 그래서 요즘 세상은 우리가 믿고 생명을 걸 수 있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혼탁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요동이 쳐도 우리가 진리만 명확하게 체험하고 알고 깨닫고 있다면 아무리 혼탁한 세상이라도 우리가 가지 못할 일 없을 것이고 흔들릴 일이 없죠.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진리에 대한 얘기, 정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삶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진리만 내게 명확하게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겹쳐지면 사상이라는 큰 나를 움직여가는 내 인생을 좌우지하는 틀이 잡혀요. 순간의 생각들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생각들이 겹쳐서 그 생각이 나의 삶을 좌우지하는 영향력을 끼칠 때쯤 이 생각은 이미 내 속에서 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 사상이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 것이냐? 그렇죠. 하나님의 우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의하여 잡혀 있는 것이냐? 이것이 이제 내 마지막 영혼이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삶을 좌우지하게 돼요. 그러니 이 사상이 매우 아주 몹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제재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을 잘못 영접을 했고 잘못된 복음을 영접하다 보니 그 잘못된 영접 속에서 자꾸 잘못된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생각들이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차별을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개개 인간의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격차를 인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격차를 인정하게 해주고 그 감당할 수 없는 격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힘으로 넘어가라. 이게 넘어가라.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죠. 그러니까 약속을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격차가 됐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됐던 불가능한 일이 됐던 그 피가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갈 수밖에 없는 지혜를 주셔야 되고 지식을 주셔야 되고 믿음을 주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 매일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제공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근본인 말씀을 통해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면 무슨 약속이 이게 없어가지고 10년 동안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데 그 자리, 하는데 그 자리, 도는데 그 자리, 돌았는데 그 자리. 이게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계속 같은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될 것 같은데 안 넘어가고, 될 것 같은데 못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게 계속 꿈만 꾸고 생각만 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왜 머물러 있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지옥 가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잘못돼서, 기도가 잘못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돼서 아닙니다. 내가 내 삶에 묶여져 있는 이 상황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도는 것은 약속,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약속은 오직 예수의 피다. 피. 이 약속이, 이 피가 이 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다? 영생이다. 영생, 영혼 구원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믿음의 요소입니다. 이 환경만 가지고 있으면 영혼 구원이 영생으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세상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가정 복되게 해주신다. 땅의 기업 복되게 해주신다. 이 복되게 하신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 어느 날 부자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누구에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목적하는 영혼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세상 사는 동안 가정과 땅의 기업의 복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입고 먹고 모든 마시는 걱정, 근심, 두렵고 조급하게 만드는 이 모든 문제에 매여 믿음이 목적하는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이 영원한 영혼 구원의 완성이 영원한 영생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된 가정과 땅의 기업의 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내 연약함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과, 그렇죠, 믿음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해결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 뭘 위해서? 영혼 구원이 영생으로 이루어져 가는 믿음을 지키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하란 광야에서 머물렀던 아브라함을 끌고 올라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의 바로 밑에서 묶이고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단 말.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시고 그 상황을 넘길 수 없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애굽의 왕 바로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미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을, 사부 때 다시 할 거예요.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이것으로 인하여 지금 왕궁에 지금 잡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 바로를 이길 수 있냐 말이에요. 이길 수 없죠. 연약해서 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가요? 자기 마누라가 지금 부인이 바로의 왕궁에 지금 묶여 있는데 못 가지만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그 연약함을 덮어주시더란 말이에요. 어떤 때?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사소하게 한두 가지 불순종하는 것으로 묶이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된 죄가 반복된다고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불순종의 죄가 반복, 이건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이 불순종이라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다스릴 줄 모르면 묶여가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모습을 통해, 율법과 계명의 불순종이라는 모습을 통해 뭐가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내 속에 욕심이 잉태한 결과물들이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 욕심이 잉태되는 게 왜 그렇게 무서운 거냐? 이것이 나를 어디로? 탐심으로 끌고 가거든요. 이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과 말씀의 계명을 우리는 왜 지켜야 되냐? 천국 가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명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내 속에 욕심이 잉태되어 있는 모습들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욕심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면, 율법을 온전히 잘 목적대로 지키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이 계명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욕심이 올라오잖아요. 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 사업 열심히 하여 내가 한번 11조 1등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욕심이 좋은 쪽으로 잉태가 돼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범하는 쪽으로 간 거야. 일요일 날 한번 예배 빠진다고 뭐 지옥 가겠어? 그래도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늘려서 11조 많이 하면 우리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 자기 뜻대로. 이게 이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 2계명. 이제 이것이 슬그머니 어떻게 변화가 되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가 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스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이것은 듣고 깨닫고 체험된 것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지, 저는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깨달음을 체험을 한 것을 나누어 드릴 뿐입니다. 나누어 드릴 뿐인 거예요. 납득이 되실 수 있겠죠.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를 위하여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왜 줬다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걸 은혜 받았다 그러죠. 이 받은 은혜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요 강령인지라 온 율법과 온 선지자와 온 강령이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그가 하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시는 것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오늘 일요일 날 내가 집 구석에 있네. 비 온다고 막걸리 사다 놓고 전부 치고 앉아 있는데 큰일 났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지난해 내가 11조를 1,000만 원씩 했고 뭐 했고, 하나님이 이 정도는 나를 이해하실 거야. 이게 지금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새긴 우상의 자리에 누가 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가 있는 거고, 내 생각이 가 있는 거고, 내 사상이 거기에 우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심란하죠. 이것을 내가 어느 순간 옳다 인정해요. 어느 순간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어느 순간 내 삶에 이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탐심입니다. 그 탐심은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이름을 네가 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졌도다. 이런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안식일이 필요하다. 그 죄를 위하여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아들 예수가 그 사망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안식일이지만 안식할 수 없었던, 우리 때문에 안식이 깨졌잖아요. 그 안식일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주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 안식일은 이제 우리가 주일로 바뀐 것이고,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깨닫는 겁니다. 이제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을 사랑해야 되겠죠. 주일을 지키기 힘들지만 그분이 나를 먼저 이렇게 사랑했으니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겠다. 나를 아들 예수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피 흘리기까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사랑을 하려고 했더니 내 속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것을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에게 내린 결론이 뭡니까?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나도 그분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아무리 하려고 이제 깨달았다고 깨달았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 왜?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김충현 집사님이 엄마 모시고 오셨잖아요. 그냥 자, 김충현 집사님 엄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아이고 웃기고 있어. 그걸 엄마한테 내가 물어봐야지. 이따가 엄마만 잠깐 목양실을 와보세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엄마한테 물어서 딸내미가 엄마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엄마가 사랑한다고 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다 자기들이 엄마 사랑하는 줄 안다. 엄마, 내가 나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엄마한테 나도 그런다니까요. 나도 그래. 자식은 언제나 늘 그런 거예요. 왜? 네 속에 부모를 사랑할 사랑이 사실은 없어요. 언제 사랑 생기겠어요? 부모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야 그제서야 엄마한테 못했던 거, 아버지한테 못했던 것이 막 여기서 막 한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 한을 이제 자식들한테 가르치는데 잘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뭐 술 한잔 앞에다 놓고 내가 네 할아버지한테 잘못해, 너도 뭐 있을 때잖아 이 새끼야,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패습. 이게 패습이야. 이제 하나님의 관습은 이렇게 계대되어지는 복입니다. 계대되어지는 거.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그분이 날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사랑을 해봐야 되겠는데 사랑할 길이 없네. 왜?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구나. 성경을 뒤지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 아들 예수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다. 이 아들 예수가 내 손에 피 흘려 죽임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의 형벌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내 손에 죽임당할 때 담당해 주셨구나, 피 흘려 담당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이 사건을 체험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기가 막히지. 이게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이제까지 얘기한 20분 동안 얘기한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죠. 이 믿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죠. 이 피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유일한 약속이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피만 약속이 되는 겁니다. 어떤 약속? 이 사실을 믿고 복음을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야, 기가 막히다. 난 지금 내가 얘기해놓고도 은혜가 되네.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이제 사랑할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제 이 마음을 계속 쌓아가야지. 쌓아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 속에 담고 생각 속에 담아서 이것이 내 상황, 내 영육간의 삶을 좌우지하는 사상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나는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 이게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율법의 완성. 이것을 회개하라는 데만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헌금하라고 하는 데만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11조 내라는 데만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해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는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자유. 이 진리의 중심에는 예수의 피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좌절할 때마다 이 피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 피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피가 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혼 구원을 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는 유일한 약속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고 있지만 내 힘이 연약하여 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율법에 불순종되는 모습으로 내 잉태한 욕심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이
이것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욕심이 잉태한 2단계에서 끝나게 하시고 탐심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탐심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탐심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돌이키려고 하겠지.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욕심이 잉태된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탐심의 자리에 끌려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더더군다나 이 탐심을 해결하기 위해 나 위에 아들 예수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내 손에 죽임당하신 아들 예수의 피의 값이 현저히 욕보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돌아서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돌아설 때 여전히 불순종에 반복되는 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 피를 보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신다. 이게 은혜다. 이게 기다려주신다. 이게 은혜다. 이 은혜의 삶이 끝나는 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마지막 종말의 때 이 은혜가 끝났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를 가지고 이 행위를 판단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만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면 그것이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욕심이 잉태하고 장성해져 가는 것을 깨닫고 탐심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피를 흘려 싸웠느냐 말이에요. 피 흘려 싸움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나에게 약속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난날의 허물을 얼마나 덮어주셨냐, 이 삶이 얼마나 반복됐느냐, 그리고 이 반복되는 삶에 지루해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예수의 피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회개와 기도와 감사로 일평생을 싸워나갔느냐. 여러분, 이 세상 살기 편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를 가려고 하지 여기서 살고 싶겠어요? 이게 힘들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반복돼.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신데 여기서는 또 불순종의 죄가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통해 욕심이 잉태됐습니다. 정욕이 됐습니다. 이게 죄가 됐습니다. 탐심으로 넘어가지 않게 도와달라고. 이미 내가 탐심으로 넘어가 나 스스로를 우상 삼았던 지난날의 모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내 손에 아들 예수 희생시키게 하여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그 은혜를 베풀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겠다고 내 손에 죽임당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아버지, 이건 내가 여전히 믿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감사 올라가고 있는 거 있습니다. 7가지 감사 11조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기회를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려고 예수의 피가 묻은 7가지 계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으니 이 피를 보시고 사는 날 동안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낙상되지 않도록 이 피로 내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이 싸움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까지 이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싸움 당차게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가 떠올라오는 건 어찌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탐심이 되지 않도록 계속 자제하고 잘라내고 저지하고, 여러분, 이게 마지막 저지 노선입니다. 율법과 계명에 불순종된 이 부분이 마지막 저지 노선이에요. 불순종을 했으나 탐심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피를 다시 찾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감사 잃어버리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 몸부림쳐서 싸워 이것이 탐심이 되어 우상숭배가 되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하나님 만드는 일이 없도록 저지해라. 저지해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 진리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사람들이 바라봐요. 진리를. 마태복음 16장에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침례의 요한이라더라. 자기는 침례의 요한이 아닌데,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 진리이신 예수를 판단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지혜로 깨닫고 체험하는 겁니다. 깨닫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은 두 종류의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빛,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으로 인하여 지어진 빛들, 이런 빛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광의 빛이 있잖아요. 그 영광의 빛이 예수님을 저렇게 조명하면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며 구세주라는 것을 알죠.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빛으로 그 예수를 쳐다보면 목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쳐다보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지 못해요. 이 세상의 빛으로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이상으로 판단해낼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계속 반복된 삶에 다람쥐 쳇바퀴돌도 돌고 있어요. 아까 제 친구처럼 1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 돌아요. 왜 도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교만해질까 봐. 믿음이 약해서도 안 해요. 뭐가? 이 모든 사건을 이루신 가장 중심에 예수의 약속된 피, 이 피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약속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왜? 말하지 않아서.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아서. 왜 말 안 하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유일한 약속은 그 피밖에 없는데, 우리는 여기가 노인네들만 잔뜩 해서. 생각해봐. 왜 노인네들만 잔뜩 왔다고 생각해? 그 노인네들은 지금 뭐 예수의 피의 약속 없이 천국 간대? 노인이니까 더 예수 피를 얘기해야지. 노인이니까. 그 노인들에게 예수 피를 얘기해봐. 그럼 그 노인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겠지. 그 자녀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오겠지. 그럼 교회가 가족과 같은 구성원이 되는 거야. 가족이 왜? 그 피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들었고 믿고 체험하게 해줘야 사람들이 그 피의 약속에 집중하지. 이 피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에 불순종되는 모습들이 탐심으로 우상숭배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마지막 저지 노선을 지키려고 이것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저지 노선을 우리가 아무리 지켜 넘어가도 탐심으로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우리지만 저지하려고 막 이 저지 노선을 지키려고 싸우려고 하는 우리에게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함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왜? 이 땅 사는 동안도 이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주시고 싶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드려라. 세연 중앙아 교회를 교회답게 해라. 성도를 성도답게 해라. 피의 약속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해라. 세연 중앙아 예수의 보혈의 가치를 지켜라. 하나님의 우사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의 우사상을 지켜 행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경호야 날마다를 이렇게 뭐 경영해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명령을 언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김경호 사장님이 이것과 싸우려고 할 때, 그럼 지금처럼 허덕이지 않아도 돼요. 반복된 삶 속에서 묶여 있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명령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겠습니까? 내 지혜와 지식의 범주 안에서 할 수 있는 명령?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몸된 교회 성전 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였습니까? 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명령을 내린다니까 하나님이요. 왜 명령하시겠어요? 지혜 주시려고. 이 율법에 불순종된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내 정욕, 이게 욕심이 잉태했다 했어요. 이 정욕, 이것이 나를 탐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것을 저지하려고 날마다
피 흘리신 예수의 피의 약속을 붙잡고 이것을 저지하려고 영원한 영생이 영혼 구원이 영생에서 완성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날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약속하신 예수의 피로 지난날의 내 허물, 속은 허물, 율법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또다시 죄가 나타나는 허물을 덮어달라. 이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요. 왜 내리겠어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은요, 믿음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질병, 저주, 가난, 삶의 걱정, 근심, 두려움의 문제, 나를 반복되는 죄악의 삶에 묶어놨던 가난의 문제, 자급함의 문제, 조급함의 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한 그래도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같이 따라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해결된 만큼 내가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성경은 뭘 가르쳐요? 위험한 기회라, 위기다. 이게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다윗이 아골골짝을 걸어갔기 때문에 왕이 된 겁니다. 사울은 아골골짝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막벨라 굴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 창을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 그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성왕이 된 거예요. 이 다윗은, 사울은 자기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전쟁을 했어요. 이제까지는 이기는 상대만 만난 거죠. 그런데 블레셋 군사를 만났을 때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자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돼지가 됐든 짐승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위험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크게 체험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자유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펀드 같은 거 하잖아요. 여러분 그 1금융에다가 저금을 해. 이자가 많아 안 많아. 근데 위험하지는 않아. 은행이 안 망하니까. 주식을 해. 조금 위험해. 펀드를 해. 조금 더 위험해. 근데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돈 벌어요? 펀드가 돈 제일 많이 벌죠. 그러니까 이것을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 나에게 주지 말고 여기에게 주세요. 여러분 펀드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 사상인 거예요. 시장 경제 사상인 겁니다. 이겨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있다면 납득되시면 아멘입니다. 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했다니까요, 사울은. 근데 다윗은 자기가 싸워야 되는 전쟁터에 빠지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달라요. 그러니 자꾸 이렇게 이겨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세연중앙교회가 이 성전 짓고 조금 올라갔죠. 주차장 사고 또 조금 더 올라갔죠. 요즘 막 볶는 녹듯이 녹아내리잖아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든이가 떡을 한다면 오늘 이든이가 보세요. 이든이가 여러분 벌써 이제 그만큼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영이 장가 나가겠냐고 그렇게 속삭였을 때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속삭였는데 애아버지가 됐잖아요. 이거 마귀 역사가 못 막아요. 이든이 낳대잖아요. 마귀 역사가 어떻게 막아요? 이제 7, 8년 지나면 초등학교를 들어가요. 마귀 역사가 어떻게 막아요? 이제 하이어 설교를 듣기 시작해요. 이거 마귀 역사가 어떻게 막아요? 중학교 때 살짝 술 먹고 담배 피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살짝 교도소 몇 번 갔다 오고 집 나갔다 다시 끌려 들어오겠죠. 이걸 마귀 역사가 어떻게 막아요? 마귀 역사가 어떻게 막습니까? 오늘 김충현 집사님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셨잖아요. 마귀 역사가 어떻게 막아요? 이 천국 가는 여정을 어떻게 막냔 말이에요. 마귀 역사 못 막아요. 우리가 견디기만 하면,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말이죠. 견디면 되는 겁니다. 이 마귀 역사가 못 막아요. 절대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올라간 만큼 여기서 묶이는 게 이게 마귀 역사가 못 막아요. 못 이깁니다. 그러니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피의 약속을 붙잡고 율법과 계명에 불순종된 모습이 탐심이 되지 않도록 저지해라. 죄송합니다. 저지해라. 이 저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싸움을 사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신다고요. 명령을. 여러분 왜 명령하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성전 짓고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안 망하려고 성전 짓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그가 말씀하셨기에 명령으로 듣고 가는 거예요. 명령으로 듣고 갔더니 참 희한하다. 저쪽 망했을 때 말이죠, 거기 때는 우리 건물이 어디 있어? 우리 건물도 없지. 화장실은 맨날 막히지. 뚫을 방법도 없죠. 그리고 매월 전기세 낼 때 막 두려워. 한전 직원들 피해 댕겨야 되고 도망 댕겨야 되고. 돈이 뭐 있나요? 그 지긋지긋했어요. 그런데 더 큰 빚은 생겼을지언정 매달 이제 전기세 밀리지는 않아요. 이젠 미안하지만 월세 안 내도 됩니다. 대신 더 큰 이자를 내지만 월세 안 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기에서 유아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유아실 공사한 데 가보셨어요? 아, 엄청나요. 얼마나 깨끗한지. 거기서 뛰어도 돼. 삼성그룹 저리 가요. 이 새끼들 그 한번 주아가 그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대요. 애가. 그거 어떻게? 그래서 그 계단도 이렇게 쌓아줬지. 그랬더니 거기서 미끄럼 타느냐고. 내가 장담하는데 저거 한 달 안 가서 저거 찢어집니다. 한 달 안 가요 저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렇게는 해. 근데 내비둬. 찢어지면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렇게 목사한테 혼나고 교회에서 혼나서 자라야 나중에 자기가 성물 이렇게 찢었던 놈이라고 하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마음대로 타게 내버려 두라는 건 아니고, 그거 내가 봤을 때 저거 한 달 안 가서 찢어집니다. 저거 한 달 못 가죠. 뭔 한 달 가 저게. 에휴, 한 달 못 가지 저게. 애들 막 그러니까 그 얼마나 이게 목사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아이고 성물인데 그렇게 관리하세요. 그러지 마라. 저거 한 달 안에 찢어질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찢어질 생각하고 그 순간만이라도 애엄마들이 예배는 드리잖아요. 찢어질 생각하고 한 겁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싸워나가. 그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때 보세요. 월세도 못 냈던 사람이 월세 걱정은 없죠. 전기세 못 냈던 사람이 전기세 걱정은 없죠. 뭐 그런 걱정은 없죠. 하나씩 삶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묶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겨 넘어가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통해 민족을 어떻게 이뤄가? 근데 이삭을 갖다 바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그랬더니 그 명령을 순종하러 올라가잖아요. 그 명령을 순종하러 갈 때에 이삭을 통해 민족으로 이룬 지혜와 지식과 능력들이 그 속에서 판을 치잖아요. 모리아산 정상에서 내려오자마자 리브가를 만나러 갑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와,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서. 그리고 그 리브가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이삭이 아이를 낳아요.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를 낳아요. 거기서 12지파가 나와. 어마어마하죠. 아주 어마어마하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약속들,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복, 이 복을 이루어가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반복의 가장 핵심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 이 일을 완성하신 예수,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의 피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분을 누구라고 할 거냐고 말이에요. 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복지사, 내 질병을 해결해주는 의사, 내 먹을 것을 만들어주는 농부. 여러분, 우리는 이분을 누구라고 고백할 거냐 말이에요. 농부일 수도 있죠.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주는 사회복지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주는 복지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복지사, 더러는 사회복지, 더러는 운동가, 더러는 정치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감히 고백하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혼 구원의 완성인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와 내 손에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세상의 빛으로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으로 그 예수를 보고 있다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용납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활용을 잘해라. 무엇을 회개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는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지시고 하나님, 도대체 내 눈에 뭐가 씌었길래 예수를 사회복지가로, 도대체 내 눈에 뭐가 씌었길래 예수를 의사로 이렇게 내가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피의 약속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유일한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묻게 도와주세요. 나는 예수를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